성도님들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 제목 중에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한석규 씨가 분한 김사부와 그의 제자들이 이 낭만이라는 말답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불평보다는 웃음으로 또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그 어려운 현실들을 막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인기 많았던 드라마였는데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신앙적 낭만이 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참 견디기 힘듭니다. 메마른 사막가도 같고요. 건너기 힘든 강 같을 때도 있고요. 또는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을 그냥 있는 현실 그대로만 바라본다면 그거 어떻게 견뎌나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현실을 좀 낭만적으로 바라보면 건너지 못할 강도 없고 오르지 못할 산도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7편의 저자 다윗인데요. 자신의 처지를 참 낭만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낭만적인 눈, 이 눈이 곧 믿음의 눈이 돼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변화된 것을 노래하는데요. 성도님들 오늘 시편의 표제어 보면 다윗이 굴에 숨었을 때라고 하죠. 굴에 숨었다. 이 동굴에 숨어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 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장 인기 많았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남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꼴이 뭡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더라면 싶을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날 선택하지 않아 주셨으면 싶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냥 아버지 집에서 양이나 치며 그냥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냈을 텐데요. 근데 지금은 이 어둡고 좁고 축축한 동굴에 숨어서 그냥 하루하루 누가 나 잡으러 오면 어쩌나, 들키면 어쩌나, 자기 생명 걱정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분명히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화려했던 과거도 그냥 참 좋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도 다 사라지고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사는 형편인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자신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내용이 너무 감동적인데요.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지금 자기 형편이 어떻다고 합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있다. 다윗이 직면한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직시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그친다면 이게 답답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은요, 이 현실을 참 낭만적으로 바라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어디 있다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차갑고 어둡고 컴컴한 동굴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걸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는 비록 차갑고 어둡고 컴컴한 동굴 안에 있지만, 그 축축한 동굴 안에 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는 이 참 병아리 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현실은 비참합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이 동굴, 이 실상 참 다윗이 처하고 있는 현실인데
다윗은 그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낭만으로 그 동굴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낭만적인 믿음입니까? 성도님들, 사실 우리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딱 펼쳐놓으면요, 그냥 쉽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거의 없을 겁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고통, 또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현실 그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낭만적인 믿음, 이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앞으로도 고통스러울 우리의 삶을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채색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낭만적으로 이렇게 바라봤더니 가장 먼저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이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뭡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굴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처지기가 견디기 힘들고요,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울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이 비참한 삶이 참 괴롭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막 두근반 세근반 하는 게 마음입니다. 화가 났다가 비참하다가 절망적이다가 또 뭐 어떻게든 막 슬프다가. 하지만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낭만적인 믿음으로 자기를 바라봤더니 어떻다고요? 그 어려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확정되니 그 다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찬양이었습니다. 마음이 잡히면요, 성도님들,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잡히면 불평하던 입술이 찬양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또 다른 변화를, 놀라운 변화를 찬양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여기 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지만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되면 잠이 안 와 뭐 이러시기도 하시지만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없는데 굳이 왜 새벽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으면요 새벽에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새벽까지 앉아서 문제지, 혹은 늘어지게 그냥 잠만 자면 됩니다. 할 일이 없으면. 그렇다면 성도님들, 캄캄한 동굴에 있는 다윗이 왜 새벽에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서 할 일도 없는데, 숨어 있으면 되는데 그냥 늘어지게 잠이나 자면 되지, 그거 왜 일어나겠습니까? 낮과 밤 분간할 수 있습니까? 동굴에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새벽에 맞춰서, 시간 맞춰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즉 다윗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새벽을 깨워서 자신의 인생을 정돈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머지않아 동굴을 탈출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다윗은 어둡고 차가운 동굴, 그 축축한 동굴 속에서 낭만적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하며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됐는지.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낮에라도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